마을 주일 예배에 나오신 토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 구절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지난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순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다 같이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구하며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믿음의 선배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아버지 그 삶의 여정이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데에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넘어 삶을 통하여서. 네, 프로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잘 지키고 있죠? 우리 9시 반 이 예배, 우리 푸른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금 사모하면서 우리 컴퓨터 앞으로, TV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좀 특별합니다. 바로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는 건데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했던 적이 우리 푸른이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상황들이 닥쳐왔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딛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쁨이란 뜻의 그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서 만나는 이 과부를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해가는 과정들,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 접근 방법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다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푸른이들이 이후에 고통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의 모습이 아닌 말씀을 토대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때 그 말씀, 그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고 계실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관을 메고 나오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여러분 모든 소망, 바로 그 아들이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그녀를 위해서 이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성 밖에 매장하기 위해서 상유를 메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과부와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울지 말아라고 말씀과 동시에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만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고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주시기 위함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즉 과부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살려내사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만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관의 손을 대심으로 과부의 슬픔에 공감하고 참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겪으시며 깊이 위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보고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주셨다라고 기쁨으로 외치게 됩니다.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백성의 아픔을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요, 이러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이 말씀을,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보고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때로는 나보다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공감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리고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근원적인 해결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므로 그냥 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는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에게나 시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내가 왜 겪어야만 하는지,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과 이 고난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들이 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룰 것이냐,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고 이것을 누구와 함께 뛰어넘을 것이냐, 이 작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섬세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통과 고난이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느냐, 또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넘었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한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만한 그릇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고난과 고통을 담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같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이들이 다 피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일지라도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정말 하늘을 솟아오르듯이 정말 지치지 않고 뛰고 걸어갈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의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왜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길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절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통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걸어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푸른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금방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푸른이들이 한번 이겨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와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번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이겨내 봐야겠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이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 또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 우리 푸른이들이 정말로 이겨내는, 그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푸른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지나 더욱 성숙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시고 넓으시고 충만하신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이들이 한층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길을 함께 걸어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푸른이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